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17장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눈으로 보이는 표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예, 그거를 이제 맺는 거를 할례를 맺는 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언약이 내용이 뭐냐면 후손을 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람은 내 아버지는 고귀한 분이시다. 고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 고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시조라는 걸로 넌 바꾸라는 거예요. 너 시조, 선조, 시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내 이름도 보면 이제 바꾸잖아요. 그 바꾸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언약하신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즉시 시행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 사레라는 뜻이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그러니까 부모가 딸을 낳고 귀여워서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공주님 내 공주님 이렇게 이제 지어 준 거죠. 나의 공주.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에서 이제 사라 하면 그 앞에 사레하고 사라하고 발음 보면 이게 애냐 아냐 이 차이죠. 똑같 사라도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나의 라는 말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레에서 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주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얼마예요? 굉장히 귀하죠. 왕가의 혈통의 공주는 그 왕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여주인, 로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 시조의 부인이 누구냐? 그 이름에 어울리는 거잖아요. 여주인 혹은 공주, 귀한 혈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왜? 그걸 내가 생기면서 나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뭐냐? 내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거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지금 이제 99세예요. 이야기가. 여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99세예요. 그럼 75세 때 떠나왔어요.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18년이라는 정도의 세월이 벌써 흘렀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현실에서 어떡하겠어요? 17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오래 살아요. 우리보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뒤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80세 이상 사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근데 그때나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이 수명이 줄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사람이 수명이 줄면서 그 전에는 사람이 100살, 200살, 300살 돼도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때 보면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아요. 100세가 됐으니 이제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럼 지금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노인네. 그러니까 노인네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나이, 우리하고 환경이 같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지금 내가 하갈 종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에서 보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왔는데 18년이나 기다리면서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약하고 언약식 맺고 다시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게 현실 속에서 현실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으로 뭘 역사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을 못 봤으니까 말씀으로 하는데 네, 믿고 따라 나섰는데 일생을 헌신을 한 거죠. 이게 믿고 따라 나선 것만 해도 일가, 친척, 가족, 고향을 다 버리고 나섰는데 근데 가서는 현실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도 하고 나오면서 현실 속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해놓고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오면서 현실 속에서 내게 있는 능력, 형편, 여건 이거에 국한돼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믿음대로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내 이해와 내 경험 속에서 그리고 내 형편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그대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뒤에 가보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똑같아요. 내가 이때 이맘때 이제 18장에 가서 아들을 약속받을 때 사라가 18장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 또 각자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뭐예요? 그가 웃는다. 누가 웃어요? 하나님께서 웃는다는 얘기도 되고 아브라함이 즐거워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늙음하게 말도 안 되는 나이가 99세예요. 99세 100살에 이게 그래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이삭이 아이고 웃는 아이 웃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얼굴이 확 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삭이 바로 그 증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너 100살에 애기 낳겠어? 근데 애기 낳잖아.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삭이 표징이구나. 드러났구나. 표피로 할례를 베라고 그랬으니 그것도 했고 야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냥 저기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내 언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하지만은 크게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니. 야 이게 참 유사하잖아요. 12두령을 낳아서 여기도 12지파가 되네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7차례도 넘게 이렇게 쭉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서부터 27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금방 제가 뚝 눈에 들어와도 보세요. 7절 내 언약, 9절도 내 언약,
10절도 내 언약, 13절도 내 언약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벌써 읽은데 두 군데도 벌써 내 언약이라고 나오시고. 이게 뭐예요? 2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임재하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으로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언약을 맺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때를 써서 그래 너에게 한 구치 떼어주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뒤에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신약시대 예수님 살 때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이 왕 분봉왕 그 떼어주소서 이래가지고서 오랜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써서 분봉왕 자리를 받아온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대조해보세요. 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전적 주권 그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를 떠나 올라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일깨우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여기 할례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보세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방 사람조차도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껌딱지처럼 붙어 계세요. 떡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응? 근데 악한 사람들 곁에 있어요. 똥물만 뒤집어 씁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교제하고 눈을 열어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유유상종입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참 역시 같은 무리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늘 유념하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또 다가갑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에 내게 닥친 아버지 모든 이런 것들은 현실 안에서 믿음을 떠나서 주어지는 그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붙드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